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바닷물의 염도가 얼마인지를 아십니까? 바로 3.5%입니다. 이 3.5%의 염도가 있으므로 바닷물은 썩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또 오고 오는 모든 세월 동안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불교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조시대에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이성계 장군이 중국을 치라고 파송을 했더니 위화도에서 중국을 낮추고 회군을 해서 조선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시조선을 개국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유교를 받아들임으로써 맹자왈, 공자왈만 찾고 가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공업과 상업을 천시했습니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구끼리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 유교가 조선사회를 이끌어가는 사상이 되었었으므로 항상 가난하고 중국의 눈치나 보고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를 구걸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무시하다가 그 청나라에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인조시대에 남한산성에서 자기 머리를 찧어가면서 이마를 찧어가면서 항복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에게 합병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청나라의 속국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공부해보면 하나의 국가나 사회를 이끌어가는 종교나 어떤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국가, 어느 사회나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상과 종교가 건전하고 진취적이어야만 국가나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행히도 일본에서 해방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새롭게 탄생되었을 때 지금까지 조선사회를 이끌어가던 유교 사상은 이제 기독교라는 새로운 사상에 의해서 완전히 배격이 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기독교가 그 당시 인구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인원의 기독교가 낡은 유교 사상을 배격하고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촌 사람들의 의식을 계몽시키고 또 도시에서는 조선사회 국민들의 의식을 계몽시켰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 사상으로 국민적 정신을 계몽시켰습니다. 여기에다가 박정희 대통령과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 이러한 참 영웅들의 그 영웅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날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고 그 명령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율법의 역할과 율법으로 인한 좌절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종교, 새로운 사상을 이스라엘과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과연 잘 되려면 3.5%의 건전한 사상과 건전한 철학으로 무장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3.5%에 속하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물들고 유대인들을 움직이고 있던 율법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상과 믿음을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전에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한꺼번에 싹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수긍을 하겠습니까? 역사의 단절에는 없습니다. 항상 좋은 점은 계속해서 전성하고 나쁜 점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율법도 역시 하나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율법과 유대교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율법대로 선하고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또 상법이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법이 많지요.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통적인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회가 잘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 공통적인 그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잘 지킬 때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국가나 사회는 그야말로 강한 자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 사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강한 자도 더 강한 자에게 죽고 결국은 모두가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지켜야 할 약속, 그것이 곧 민법과 형법과 상법과 기타 여러 가지 법이지요. 이런 법을 서로가 지킴으로 사회와 국가가 그리고 개인도 보호를 받고 존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법이 없다면 국가나 사회, 그 외에 어떤 단체도 보호받을 수 없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하나님께 받음으로써 그 율법에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의 주관하에 제사 지냄으로써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율법대로 선하고 이스라엘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고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 악함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만큼이나 한이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했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또 더 나아가서 로마에게 나라가 망했었습니다. 로마의 나라가 망하고 나서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이란 나라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수천 년 동안 나라 잃고 서름받던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를 이룩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유다이즘 사상입니다. 유대 사상입니다. 유대 종교 사상입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이 사상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많은 환난과 고통 앞에서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그 사상,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이라는 그 사상이 오늘날 이스라엘을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살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사상이 있다면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움직이는 사상, 개인을 움직이는 사상, 국가와 사회를 움직이는 사상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3.5%의 인구가 이러한 사상으로 똘똘 뭉친다면 그 사회와 국가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 어떤 인생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종교가 있고 신념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 사상으로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이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국가관도 흐릿합니다. 종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나면 쉽게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고생을 싫어하고 찰나의 쾌락과 재미를 추구합니다. 철학이 없고 신념이 없고 종교가 없으니 선동하는 사람들의 바람, 그 선동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한 곳으로 휩쓸립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들처럼 어떤 바람이 불면 생각 없이 비판 없이 한 곳으로 우르르 쏠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지금까지 하나 되고 어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한 개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신념, 그런 믿음으로 무장한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3.5%만 되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강한 국가가 되고 사회와 개인이 탄탄하고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초창기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900년도 초창기에 10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2천만 중에 100만 명이라는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국가를 개조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부와 협조해서 국민 사상을 다시 한번 개조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의 사상과 신념을 개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강력한 국가가 되고 개인과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탄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5%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3.5%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율법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하는 것은 없노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네, 우리 마음속에는 악이 존재하고 죄가 존재합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욕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우리 속에 있는 악함과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에서 금하는 것을 하고 싶고 마침내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할 뿐이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역시 이스라엘 나라에도 교도소가 있고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그러나 그 법들이 교도소를 없애고 범죄자를 없애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범죄자는 더 많아지고 사회는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있고 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잔디 밟지 마세요. 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요, 잔디를 더 밟게 되고 담배꽁초 더 여전히 버리게 됩니다. 길가에 보면 맨 담배꽁초에. 그래서 청소하는 분들이 그것을 날마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속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느새 내 속에 거하는 악과 죄가 그 기회를 타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선생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다른 법 조문들이 인간 사회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죽었다. 이제는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야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음부의 예를 들면서 죽은 율법을 섬기지 말고 살아있는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사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부가 되지 않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은 죽었으니 죽은 율법에게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사상,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죄짓고 범죄하는 그 모든 잘못을 용서받게 해달라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바로 오고 오는 모든 인간들을 향한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죽으시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율법이 하지 못한 구원의 길,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형법도 아닙니다. 민법도 아닙니다. 교통법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의 법만이 인간도 변화시키고 가정도 변화시키고 국가와 사회도 변화시킵니다. 주먹쥐고 데모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 데모들이 변화시켰다 해도 그런 변화는 잠시뿐입니다. 효과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엄하고 혹독하게 양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리고 겁이 없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겁이 많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그러나 중학교를 가게 되면 전혀 부모의 엄함이 통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기다려주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부모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타일러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이 있으므로 진정으로 자녀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가 발전하고 잘 되려면 개인의 철학이나 사상, 국민정신, 사회정신, 직장 내에서 도도히 흐르는 직원들의 사상과 철학이 건전하고 진취적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서 공급국가로 변화되고 오늘날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는 그 말씀, 하면 된다, 해보자는 그 정신과 사상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국민과 개인 또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되자, 예수님처럼 살자는 사상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죽음까지 극복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부활하신 주님처럼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사상, 그런 예수님 사상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은 죄를 알려주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알려줄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가 돼서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승리하십시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십시다. 새롭게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기십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처럼 외치십시오. 내가 예수와 하나다. 이런 사상,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무장되셔서 3.5%는 이 인구 속에 포함되고 이런 3.5%의 사상이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개인과 국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소금 알맹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